레위기의 우리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마지막 5번째 제사 속건제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속건제, 히브리 말로 아샴, 영어로 guilt offering, trespass offering. 그래서 이 속건제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 범죄, 범법, 손해 그런 뜻입니다. 아샴이. 그래서 사회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라고 하는 것.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물론 레위기 5장에서 6장까지 계속 읽어야 됩니다. 6장 13절까지 중요한 본문만 우리 5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호와의 금령,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 그 많은 계명 중에서 하나를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범해도 허물이다, 죄다, 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지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요것만이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정만이라도 지켜보자, 그런 뜻입니다.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거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거 못 지키면 못 들어간다. 아마 그러면 계명을 지켜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속건제의 제물의 특징이 수양입니다. 수양. 흠 없는 수양. 다른 제물은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흠 없는 수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신분에 따라서 또 빈부 격차에 따라서 제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흠 없는 수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개념의 차이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지은 죄를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물도 바치지만 그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손해를 끼친 물질에 대해서 5분의 1, 그러니까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불을 내가 손해 끼쳤으면 120불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5가지 제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번제, 번트 오퍼링, 이거 히브리 말로 올라,
이건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 grain offering, 민하, 이게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헌신,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겁니다. 화목제, peace offering 또는 fellowship offering, 제바흐 쉐라밈, 그래서 이건 화평, 화목, 속죄제, sin offering, 하타트, 그래서 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속건제, guilt offering, 그래서 아샴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상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로 배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배상할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배상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의 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과 속건제의 제물. 그래서 속죄제의 제물은 신분과 또 빈부 격차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은 죄가 동일한 동급으로 우리가 간주하기 때문에 흠없는 숫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어린 양,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비둘기 2마리, 하나는 속죄를 위해서,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거 더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래서 한 에바가 120리터니까 10분의 1이면 1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반드시 흠없는 수양입니다. 다른 제물은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배상할 수 있는 5분의 1의 배상을 더 첨가하는 것,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크게 구분되질 않습니다. 레위기 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일례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한 규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다 같이 적용되는 규정은 이렇다. 그 제물의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자,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좀 다릅니다. 속건제는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흠없는 수양을 제물로 바치면 누가 안수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 개념의 차이가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굳이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면 제물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속죄제의 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속죄제는 소, 숫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고운 가루. 속건제는 수양,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속죄제는 번제단 밑에 전부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건제는 개인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집단적인 제사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특별한 경우에도 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제사장이 병이 나았다 허락하면 그 다음에 속건제 제사를 드립니다. 또 이 나시린이 부정한 허물을 용서받고자 할 때도 이 속건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속건제는 내가 알고 지은 것도 있지만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거,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숨은 허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9편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숨은 허물. 우리가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 요즘 이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미국에서 이 쿼타라는 네 국가를 조직을 했습니다. 호주와 인도와 일본과 미국입니다. 이 네 국가를 왜 조직을 했느냐? 중국이 세계를 이상하게 흙탕물질합니다. 부정선거를 치르게 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중국이 이상한 방법으로 이 국제 정치의 무대를 흐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이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정부에서는 원래 한국 정부가 그 쿼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 성향이 극좌파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인도, 호주, 미국 이렇게 해서 5나라가 되면 펜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을 방문했던 미국의 국방부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자들이 일본에서 이 미국의 장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에서 이상한 선언을 하는데 당신들은 그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 미국의 장관들이 대답이 간단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선언은 아무 관심이 없다. 우리의 우방 국가, 우리의 동맹 국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의 동맹 국가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방어하자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은 우리가 결정한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주한 미군 사령관은 별이 넷입니다. 대장입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은 별이 셋입니다. 중장입니다. 그러면 작전권이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데 주한 미군이 이 쿼타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서 이번에 미국의 장관들이 굳이 한국을 방문해서 장관들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당신들 생각은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교회가 목회자들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정치 판도가 잘못되고 선거 방향이 잘못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이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게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별로 기도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 방향은 막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속건제 제사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편 시편 19편 12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 선거 제도나 이 정치 지도자들의 그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우리가 그것도 관심을 갖고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국 개신교회가 예배하는 그 예배 형식, 그 형식이 거의 지금 한 120년 동안 지속이 돼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타종을 합니다. 땅땅땅 하고 치면 예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타종은 별로 안 치거든요. 그렇게 타종을 치고 마지막에 축도하는 이런 예배 형식,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예배 형식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제 들어오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구도자 예배, 그래서 초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개설하면서 뭐 그냥 찬양이 이제 성행하고 그러면서 찬양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됐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현대인들의 예배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이 레위기 제사가 잘못돼 가는 겁니다. 레위기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사,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본질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이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어떤 예배가 됐든 예배 형식이 어떻게 됐든 그 예배 속에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결여된 예배는 그냥 우리 감정만 들떴던 예배가 되지 반드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51편 17절
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심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통회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이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마음, 그것이 레위기 제사의 근본적인 신앙이요 정신이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제사가 됐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어떤 제사가 되었든지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예배의 제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것, 성물, 거룩한 물건이죠. 그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불어치 손해를 미쳤다 그러면 120불 25분의 1의 배상까지 포함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에 어긋난 것. 레위기 5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물질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우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또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갖고 주인을 찾아주지 않았거나 또 내가 저당물을 잡고서 돌려주지 않은 것, 또 거짓 맹세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내가 부지 중에 시신을 만졌거나 그 시신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될 때 이 부정케 된 경우, 이런 때에는 이 속건제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청년들을 지도하다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웬 청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꼭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왔는데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저한테 책을 빌려갔대요. 그런데 어느 부흥회 갔더니 부흥회에서 저기 책을 빌려간 것도 돌려줘야 된다, 그게 회개다. 그래서 그 회개하려고 책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책을 가져왔으면 책을 한 권 더 가져와야지, 배상도 해야지. 제가 그러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물질, 모든 생명,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요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자세,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속건제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정말 홀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기억이 나거든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되돌려 줄 수 있는. 한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옛날에 그 청량리 중앙교회에 출석할 때 그 교회에 건축 헌금 작정했는데 못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30년 지난 계산을 하니까 대략 돈이 거의 한 1,000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체크를 끊어가지고 그 청량리 중앙교회 목사님한테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걸 받으시고 전 교인들한테 편지를 읽어주면서 감격해서 울면서 절더러 한번 꼭 나오면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나도 모르게 약속했던 것, 나도 모르게 지키지 못한 것,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래서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더듬어서 또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재무장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속죄의 제물로, 영혼의 속건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사오니, 이제 이러한 축복이 우리 주님의 희생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모습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마음에 크게 새겨져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